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좋은 인사겠죠.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나누는데 도무지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 무엇을 놓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원을 비는 것인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그 복이라는 것은 먼저 건강일 것이고요, 또 번영일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성공일 것이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더 차원 높은 축복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승화시켰다 그럴까요?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온유한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그 복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나누고 또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장 제일 좋은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진짜 우리 성도들이 the best life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참된 복이 아니겠는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는가.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거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This is the best life. 이것이 최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이 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내가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면에서 실패자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시면서 내 삶의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이런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의 복이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의 복.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What does it mean to abide in Christ? 우리가 알 것 같은데도 잘 몰라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번째,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이냐? 그렇게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영어로는 remain or abiding.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씀에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들으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시카고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요. 시카고는 이제 그 겨울이 되게 되면 춥고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 나무 가지들이 그 눈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위에 쌓이니까 이렇게 꺾어져요. 이 꺾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참 제가 이상형님 터프가이로 보이시면 상당히 제가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꺾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막 아파요. 상상이 안 가죠? 제가 그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떠오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이 꺾어진 성도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거하다는 그 단어를 우리가 그 원어로 좀 깊이 살펴보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intimacy, 아주 친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교제를 이루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갖는 그런 어떤 친밀감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를 뭐 아내, 남편, 자녀들 뭔지 몰라 친구들, 그것보다 10배, 100배를 더 깊은 관계를 주님께서 요새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That union, intimate union.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 제자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내가 누구인지 와서 편안하게 just come and see.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교회에 와서 이게 무엇이지? 하나님이 뭐, 예배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와서 come and see. 와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open invitation,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아주 편안하게.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 초대를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come and follow me. 이제 너희들이 와서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조금 대충 알게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now come and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와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그런 걸 조금 배우신 분들, 우리 목장이 참석하시면서 복음이 무엇인구나 이제 조금 눈이 열리시는 분들, 2016년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come and learn from me. 이제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다니지 말고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 봤는데 이제는 그대로 따라서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무슨 모여가지고서 뭐 탁상 논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고, 소외된 자들이 어떻게 친구가 되고, 어떻게 섬기는 자로서 발을 씻어주고, 마지막에는 희생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은 Now you come and learn from me. 내게로 배워라.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새해를 임해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와서 보셨어요.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3년 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천천히 이렇게 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처음에는 멀리 있었어. 너희들이 내게 왔다. 나를 따르기 시작했고 나에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There's one more step. I want you to come closer to me.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너와 내가 아무 갭이 없이 같이 호흡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That union, that intimate union.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뭐냐면요, 내가 가서 막 1000번 기도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It's a lot of do's and don'ts. That's religion. 그것이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는 뭐예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기에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9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뭐 많이 읽었고 설교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또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행운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행운아 단어, 럭키 가이.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제 과거를 알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또한 너희를 사랑하노라. 야, 진짜 많은 힘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합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하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특별히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You're my friend. 너희들이 내 친구란. 내 종이 아니라, 여기서 종이라는 노예라는 거, 슬레이브라는 거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You're my friend.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오늘 현 세대는 이것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Hey, my body Jesus, 그런 차원은 아니죠. 우리가 계속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러한 대상이지만 지금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잘못하면 뱅 심판하시고, 그래서 잘하면은 뭐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물론 맞아,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우리를 칭찬도 하시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기 원하시는 관계는 뭡니까? 거하는 관계, 친구가 되는 관계,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께서는
이러한 것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마 이 말씀을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약에서 한 13권을 썼는데 그 13권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압니까?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누가 아세요? 마치시면 제가 오늘 내가 언제 한번 올해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13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뭔지 아세요? 네? one another, 서로? 네,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You missed it, mister. 더 많이 나온 단어. 믿음? 네. 제 생각엔 여러분이 다 아는데 이 목사님과 저녁 먹어봤자 뭐 그거 불편해가지고서 안 마시는 게 낫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의 13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를 들게 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constantly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in Christ 생활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을 썼죠.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사실은 이건 전도할 때 쓰는 구절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 세워두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주님은 강제적으로 막 밀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성도들의 삶의 문 밖에서 계시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좀 저 삶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먹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먹는 것들,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 철저하게 끊었어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뭐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무슨 뭐 성경을 한두 번 읽고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먹는 것 얼마나 이건 평범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종교 생활로서 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생활 좀 마치시고요, 끝내시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는, 이 세상 어느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그리스도와의 그 intimate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practically speaking,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는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추상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말씀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곧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작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말씀 속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문 밖에 세워두신 분들이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하고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더욱더 좀 열심히 있는 분들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요 훌륭한 교수들 만났습니다. 아주 천재들, 진짜 천재 막 16개 나라 말을 하고 진짜 PhD가 5개 6개시고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 교수들 가운데는요 말씀 안에 거하시며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머리의 지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Do you see?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옛날 책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고 나를 감동을 주고 내가 말씀과 씨름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긴, 이것이 제일 그러한 완전한 설명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교훈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우리 네 자녀들에게 주셨던 교훈은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아주 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오늘도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지만 항상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서 거짓말을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에 아버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른 거 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정직하게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삶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것이 어떤 죽은 책이 아니라, 죽은 말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지켜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씨름하는, 이것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것 삶을 살면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요, 우리 새해가 되면 대부분이 다 New Year's Resolution, 새해의 어떤 목표들을 세웁니다. 세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해봤자 또 이제 몇 주 있으면 다 브레이크 할 텐데 못하러 해, 그러면서 아예 세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자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한번 결단했다 그래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그런 레졸루션들을 세우셨을 텐데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어떤 결단을 좀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실제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You need to remind yourself how blessing it is to abide in Christ's word.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올해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올해는 이제 적어도 10파운드 이상 살을 빼야 되겠다 라고 결단 내리신 분들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10파운드 이상 들기 좀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송 목사님 만나고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송유한 목사님 1년에 30kg 60파운드를 뺀, 사모님 10kg 한 20몇 파운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1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가거든요. 얘기 안 하지만 제가 1년에 60파운드를 뺀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도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anyways 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살이 빠지게 되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그 생각하면서 막 우리가 땀을 내면서 살을 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훈련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를 지키게 되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에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 그것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 읽을 때 항상 좋아하는 부분만 읽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영어로 보게 되면 whatever he does prospers. 얼마나 좋은 말. 뭐든지 prosper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붙여지는 약속이죠.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형통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면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런이 작년에 비해서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새해가 됐다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It won't. 똑같은 타임 매니지먼트, 그죠? 시간 관리를 똑같이 하시고, 먹는 거 똑같이 하시고, 신앙생활의 훈련도 똑같이 하시고, 가정생활도 똑같이 하시면요, nothing's gonna change.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케 되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뭐 기발난 아이디어가 이런 것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늘 기억하시면서 영성 훈련을 쌓으시고요.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있죠. If you fail to plan, you're planning to fail. 여러분께서 계획하는 것을 실패하시면 실패하기 위해서 계획한다는 것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래, 내가 올해는 말씀을 한번 잘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리라 하고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말해서 내일 오게 되면 내가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못해요.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시 최고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잖아요. 바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갖고 나왔는데요, 책 장사가 아니고 저에게 돌아오는 베네핏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우선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용하시는 분 손 좀 더 크게, 더 높게. 오케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스케줄을 따라서 새벽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의 삶을요 수십 년 따라왔어요. 이거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책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오늘 1월 3일이죠. 1월 3일 펴시면 날짜가 있고요, 제목이 있고요, 본문 말씀이 한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리퀘스트 할 때 한영으로 리퀘스트 하면 한영으로 오게 됩니다. 말씀 요약이 나오고요, 찬송가가 나오고요, 여기 자기의 주시는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스페이스도,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읽어보시면은 여기 주일은 짧게 나옵니다. 주일 설교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날들 보게 되면 설명이 굉장히 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간증이나 또 좋은 말씀들.
그리고 이쪽에는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마지막에는 기도문까지. I just love it. 이거는요, 저의 그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걸 생명의 삶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라고 생각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목사님 나 돈이 없는데요. 안 사셔도 돼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생명의 삶 누르시면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조직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나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체계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며 읽을 수 있도록 그 스케줄이 이렇게 쭉 나와요. 아침 저녁으로 읽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께서 우리 생명의 삶을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유닛 시스템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되는 대로 읽지 뭐. 여러분 어떤 청년이요, 이제 새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이제는 좀 성경 읽으면서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1월 1일 날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아무데나 성경을 쫙 폈대요. 그랬더니 펴진 페이지가 뭐냐면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성경이 나왔어요. 그냥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이래. 그래 다른 데 한번 펴야 되겠다. 그래 다른 데를 또 폈대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상해. 3-4번 세 번째 한번 도전하자. 세 번째 폈더니 나온 말씀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한번 쫙 펴가지고서 저는 조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 신령해서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왜 이걸 미리 주셨겠어요? 조직적으로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명의 삶을 하시든지 뭐 어떤 다른 거 좋은 것도 요새 많죠. 중요한 것은 you got the plan.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좀 외우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못해요. 특별히 저는요, 한국말을 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온 지가 뭐 40여 년이 되니까 힘들어요. 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더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 어떻게 좀 주로 우리 백성환 집사님 어떻게 외우시는 것이 힘들죠. 옛날에도 뭐 책 한 권 뚝딱 하면 다 외웠는데 저도 이제 50대 후반에 들어가니까 참 어려워져요. 진짜 어려우시더라고요. 아는 것 같은데도 자꾸. 그런데도 외우는데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 부흥사님들이 이제 그 부흥회를 인도할 때에 보통 성도들의 집에 이제 묵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흥사 목사님이 시골에 내려가서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됐는데 이제 어느 집에 조그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묵으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곳에 계시면 어느 할머니 한 분이신데 너무 정성스럽게 목사님을 잘 섬겼대요. 진짜 수발을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어느 정도 정성을 들였냐 모든 국이나 모든 거 다 따끈따끈하게 데워가지고 오는데 콜라까지 데워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할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일하시면서도 옆에다 성경책을 놓고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으시면서 중얼중얼 거리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무슨 성경책을 읽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이름들을 자꾸 이렇게 읽으면서 외우시더래요. 보통 우리 이름 나오면 그 슬쩍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할머니 계속 이름을 이렇게 막 외우시더래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이 한번 할머니에게 물어봤고, 할머니 성경을 참 읽으시면서 참 은혜가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 권사님은 성경 중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자꾸 외우시고 이름만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하시니까 목사님 참 부끄러운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성경 전체를 어떻게 지금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좀 알아야죠. 그러면서 이름들을 이렇게 읽다.
외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참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하신 분들에도 제가 항상 도전하고 부탁드리는 거지만, 말씀 자체를 외우고 말씀 자체를 나눌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내 말로 하는 것보다 천배백배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경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삶, 저는 온 교회가 성경을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요, 매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일주일 동안 한 절을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한 절, one verse. 할 수 있죠? 한 절 못 하시겠어요? 하잖아요. 백승환 지사 오늘 여기서 제일 연장자인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죠? 한 절. 대전 해봐야. 아니, 해봐야죠는 안 돼. 하실 거죠? 네, 아멘. 한 절입니다. 이번 주 동안에 외우실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주일부터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절을 외우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 말씀을 같이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진짜 신앙의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기를 쓰도록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Try to write journal. 일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막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거든요. 그거를 그냥 뭐 몇 페이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마디라도 좋아요. 쓰세요. 그것도 매일 하면 좋지만 매일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시더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I believe in writing journal. I do. 저는 쓰는 것에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타이핑 위겠죠. 쓰든지 타이프를 치든지. 여러분, 제가요, 그 주일날 이렇게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 every word,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칩니다. every word.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지만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우리 통역하시는 조집사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설교 원고 볼 수가 있는데, 보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원래 내가 15페이지를 쳤는데 10페이지로 줄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희한한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번 주 설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진전해서 나가야 되겠다.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전에는 펜으로 다 썼죠. 제가 지금 이제 타이핑을 하지만, 하다 보면은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인사이트, 그 통찰력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That's why I believe in writing out the journal. 여러분 한번 try 해보세요. 진짜로.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요, 한 가지 부탁은 뭐냐면은 그 일기를 쓰실 때,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멋지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대로 배우자의 그 영적 일기를 훔쳐보지 마세요. 네, 훔쳐보지 마세요. 가끔 보게 되면 남자들이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아내들이 궁금해. 우리 남편이 거기다가 어떤 죄를 썼을까? This is very private matter. 이건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터치하지 마세요. 네, 터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이거 진짜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제가 깨닫고 배우고 실천한 것을 나누세요. Share the message with other people. 나누세요. 누구하고 나누냐고요? 먼저는 가족 식구들하고 나누세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 관계랑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받고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세요.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했는데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배움이 있었네. Shall I share with you? 나누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서로 부부가 나눴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카멘트를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야 여보, 그 뜻이 그게 아닌데 왜 당신은 왜 그렇게 하면요, 그냥 깨집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거 나누면요, 그래 참 귀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같이 나누세요.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세요. 우리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자녀 양육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깨닫고 배운 것을 나누세요.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 내가 오늘 말씀이 I just can't wait until I share this with you. 혹시 자녀들이 이미 출가하신 분들은요, 이메일로 전화로 통해서 야, I just got to share this with you, man. 말씀 나누세요. 자,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요,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요,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이면서 이것이 this become your message, this become your conviction. 아주 확신 속에 들어간. 우리 어저께도 우리 그 라이프 전도팀, 이게 춥고 또 마크스의 방학이지만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 아이들도 막 나가고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하신 분 다 경험하지만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막 능력이 나타나요. 가정에서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과 좀 나누세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I really beg of you. 뭐냐면 성도들의 교제를 좀 이렇게 유익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성도들의 교제를. 우리 자매님들, 야, 메이시에서 지금 65% 세일이야. 오늘 끝나, 오늘. 우리 남자분들 골프 얘기, 뭐 정치 얘기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하세요. 그러나 먼저는 이런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모여서 배우고 깨닫고 느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곧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 건 I just can't, it's so natural phenomenon. 자연적으로 이것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것이 열매예요. 이것이 과실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8절에서 주신 말씀이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둘째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하냐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 교회 다 와야 돼. 이렇게 욱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열매를 맺으면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막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진짜 괜찮네. 말로만 뭐 주여 주여 하지 않냐고. 진짜 저들이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네. 저 사람들 진짜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원래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첫 번째 이름, 별명은 뭐냐면요, The Way People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것이에요.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단어예요. 그것이 크리스찬 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왜? 보니까 그리스도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스테반이 자기가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했잖아요. They belong to Christ. 제자인 것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기쁨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the divine joy, heavenly joy, 하늘의 기쁨은요 영원한 것이는. 사실 성경에서는요 happiness라는 단어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happiness라는 단어는요 happening에서 온 단어예요. 좋은 해프닝이 있을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아 나는 행복하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이 기쁨.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올해에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풍성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16절 잠깐 보세요. 여러분 성경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모두가 새해가 되면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도 그게 뭐냐면 과실을 맺어야 된다. 삶의 열매를,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조지 밀러입니다. 생애에 한 4만에서 5만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영적 거인이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떻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놀랍게 응답을 받았을까? 제가 비결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선한 삶의 열매더라고요. 고아들을 돌봤잖아요. 많은 고아들을 돌봤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돌봤잖아요. 그 선한 삶의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야야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너의 기도라면은 내가 우선권으로 내가 응답하지.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응답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다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성경 구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것은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3년 아니 우리들 가운데는 30년이 되었는데 뚜렷한 열매를 맺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찍어버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감사하게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1년만, one more year, 1년만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1년 후에 이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도 되지 않겠습니다. one more year.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opportunity. 송구정식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회. 하나님이 2016년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곧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일진데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축복,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요소들을 공급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삶의 기쁨과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